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주안교회 고 한경수 목사님 또 이율 사모님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자꾸 눈물이 사실 났습니다. 제 아버님은 이곳에 멀지 않은 계암교회 곳에서 목회를 18년 가까이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가 1980년 5월 둘째 주, 첫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23일간 인천 기독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회복은 되셨지만 목회는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9월동으로 이사 왔고 그 이후에 따뜻하게 저의 가정을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신 교회가 주안교회입니다. 한경수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를 품어주시고 또 사모님 격려해 주셔서 저희 오남매가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지금 산곡 북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제 여동생은 서감교회에 다니고 그 외에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신내일 사모 그리고 신선이 신현장 다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키워주셨고 사랑해준 저희 가족들은 주안교회 사랑 속에 용기도 얻고 힘도 얻어서 또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미고 또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투병생 하시다가 1981년도 9월 12일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주일 지나서 14일 월요일에 감독님께서 이 귀한 성전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성전에서 아버님 장례를 치른 것이 주안교회 정식 예배였습니다. 그 이후로 주의 도움 속에 각각의 삶을 이렇게 충실히 하면서 저는 이후 또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에 자꾸 아버님 어머님이 예배드리던 마지막 그 시간들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좀 눈물이 자꾸 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또 한상호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전화를 또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떨 것 같아서 아마 염려됐던 것 같아요. 떨지 마라. 제가 영화초등학교 2년 후배가 되는 목사입니다. 한경수 감독님 생각하면 특별히 그때 귀한 장로님들이 함께 저희 가정을 오셔서 많이 구월동으로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셨고 이후에 또 동암역 쪽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 오남매였습니다. 다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먼저 감사의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라고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안감리교회가 적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선교하는 비전 갖고 헌신한 교회고 특별히 한상호 목사님과 함께 귀한 장로님들 그때 당시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주신 그 생각을 지금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우리 주안교회 제 친구 목사님 와서 섬기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임봉대 목사님 제 친구 목사입니다. 저보다 더 공부도 잘했고 유학도 가서 잘 훈련받아서 이 성서 박물관을 잘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루터 기획전에 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주안교회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왜 부족한 저를 세우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오신 모든 일들,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한 너의 고백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 한경수 감독님 비롯한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잖아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참 많은데 제 마음에 꼭 기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유, 사모님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과 불이 너를 삼키려고 침몰하려 하고 사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되었는지, 그 이후로 이제 목회자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구역장님도 오셔서 저희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준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후로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또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구나. 지금 힘듦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저에게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때 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죄송해요, 겉절이 변하면 죽어도 아버지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그때 아버님 나이가 48에 아프셔서 만으로 9에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50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20살 정도 살아온 제 생애 속에 앞으로 살아갈 아버지 나이는 꽤나 먼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목표도 제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고백일지 모르지만 저는 군인 목사로 군목으로 다녀왔지만 80년도에 몇 번 신체 검사에 걸렸었어요. 본태성 고혈압으로.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저도 크진 않지만 강화교산교제가 1893년에 세워진 내리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 제가 목회를 한 6년 동안 했습니다. 존스 선교사 기념예배당을 110주년 기념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한 두세 번,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그냥 쓰러진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때 나이 38, 9인데 직접 건축하다가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건강 음식을 잘 드시고 관리 잘해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장담할 수가 사실 없지요. 오늘 하루 순간순간 살아도 주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왜 우리 가정엔 아버님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셔야만 일이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신학생 때 저의 마음엔 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우리 가정에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택하면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 일이 바로 증언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르신들은 특별히 92년에 주한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보고 경험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끝 발끝 온몸에 주한교회 성장의 역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새겨져 있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며 하나 된 교회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 그것은 듣고 경험한 고유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에 대하여 고백하신 내용을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지만 섭섭함도 있었지만
또는 세속적으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혹은 우리 가정이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높고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쓰러지게 하셨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오게 하셨는가 질문할 수는 있죠. 제가 인간적으로 그때 참 고향 같은 박촌 계암교회인데 9월동에서 학교를 통학할 때 그쪽이 조금 보기가 싫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는 뭔가 상처이고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막 들어서 애써 전철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쪽 방향이 막 눈에 띄는 때는 애써 막 눈을 감으렸던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던 생각이 갑자기 지금 떠오르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섭리 속에 고난이 뭔지 알게도 하셨고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고자 그런 고난 중에도 사랑하고 계셨음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쁜 분들도 계시죠. 행복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남모르는 고난과 아픔과 혹 씨름하는 과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8절에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먼저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 성경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증인은요, 보고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일단 증인의 기본 자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릇 행할 때에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못 봅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 이익됨과 유익됨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놓치고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끌어내서 증언한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제대로 보게 하고 들을 바를 듣게 하셔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들은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욕심에 미혹될 때에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약화될 때에 그들은 볼 것을 보지 못했고 들을 바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 찰 때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 고귀한 자를 놓치고 말 때에 그만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들으라는 것을 듣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욕심에 치우치면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내 육신적인 욕심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못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내 의도 내 방이 아닐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바가 있을 때 보는 은혜, 깨닫는 은혜, 듣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길 원하실 때에 그것을 잘 듣는 하나님의 성도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마침내 요나 2장이면 물고기에 큰 물고기에 삼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물 밖으로 이제 내치게 될 때에 그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성경 말씀 보면 요나가 3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부분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외치고 그때 변화가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은 딱 하나, 메시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가정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저는 신학생 때에 서대문에 있는 광염교회 가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며 봉사할 때 교회 갈 때마다 큰 힘을 얻던 것은 교회 예배당 좌우로 그 당시 붓글씨로 쓴 경기대학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어떻게 거두어드린다고요? 기쁨으로. 지금은 눈물 나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기쁨으로 얻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한버지와 함께 드린 예배당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좀 젊었던 날에 좀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눈물 흘리게도 하시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혹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 그날이 오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분이 하게 하신 일, 사명은 뭘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복이 되었다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게 하셨거든요. 느끼게 하셨거든요.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왜요?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이구나. 그래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고난의 자리에서 계속 뚫고 견디고 마치 이기게 하셨구나.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한번 나눈 분이 있어요. 제가 연애 총무로 오기 전에 장익교에서 13년간 섬겼을 때 2002년도 그때 폐암에 걸렸던 권사님, 그러나 그 이듬해 장로로 피택받고 이렇게 씨름해 온 장로님과 통화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포기되고 폐암사기 끝이라고 했던 그분이 아니 목사님 제가 폐암 환자인데 어떻게 장로로 저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로님, 이제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산 암센터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예우받는 분이 되었어요. 벌써 세월이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분은 전남대병원 이런 데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왜?
암을 사선을 넘은 분이니까 당신의 증언은 의사분들이 낫습니다는 얘기도 귀하지만 당신의 증언도 못지않게 귀합니다.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극복하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저 훈장 하나 더 얻었습니다. 아니죠, 별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위암에 또 걸렸어요. 뭐 답은 나온 거잖아요. 위암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신께서는 말할 때 투스타라는 거예요. 별을 2개 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산 암센터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환자를 격려하고 하는 모임에 이분은 한 10분 정도 간증처럼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 암 환자 병동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역할로 임명을 받아서 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죠. 장익회 이태석 장로님. 근데 안타깝게도 아드님도 뇌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아들하고 모처럼 이상원서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 집은 별이 3개다. 왜 그럴까요? 암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죠. 피해가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승리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있지만 이겨내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려움, 아버님의 그 일찍 세상 떠나심 등등으로 인한 나름의 작은 거겠지만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제게는 고난도 유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기도는 있겠지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세우셔서 유사한 혹은 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고난도 유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 고백과 간증을 나누며 함께 승리한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교회 전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일 감당하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 탓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저도 염두에 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고 한 해 고난 중에 더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더 가까이 고난 중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증인 되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내 고난은 더 큽니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질병보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살아 계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치료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크고 작은 문제와 과제 속에서 씨름하는 주의 성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고난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견디게 하며 마침내 우리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3번 주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죽음의 세력이, 질병이, 여러 가지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려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갈 그런 장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꼭 확신하고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시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다 계수한 분은 365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 하나는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제 아버님께서 이제 신학교 동창들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병중에 있을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하러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특별히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창이니까 신목사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함께 예배드리는 아들 된 저의 마음에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화교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1893년 세운 교회에서 6년 가까이 목회를 하던 중에 전임 목사님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으시고 교인들과 뜻이 맞아서 크진 않지만 180평 가까운 교회를 존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을 짓고 입당까지 하고 제가 서울로 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을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건축을 직접 지어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했고, 그래서 인천 신공항 까치 건설해서 그것을 이렇게 인천 신공항을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상준 박사님이 계셨고 연결되어서 그분에게 설계를 받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려 그대로 지어나가는데 해석은 제가 했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실력 갖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잘 이제 건축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 하나입니다. 이제 위에는 한쪽은 수직으로 하고 한쪽은 이렇게 초가집 지붕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판으로 쓰여가게 되어 있었고 서울 동판업자가 와서 잘 진행하던 중에 어느 정도 다 씌워졌는데 늦가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밤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일어나니까 뭐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11시경 나가봤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붕 동판을 거의 다 이제 완성 직전인데 돌풍에서 이게 들렸다가 다시 바람이 잦으면 내리고 한데 꺾어져서 이건 다 벗겨지면 그 당시 15, 16년 전에 건 4천만 원 가량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거의 지붕 작업 보니까 이제 건축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비계라고 그러죠. 위에 올라가시도록 설치했고 한 8, 9m 높이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꼭대기에는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6, 70cm가 띄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근데 그곳에 제 마음속에 올라가야 된다는 자꾸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마무리 져야 된다. 참고로 저는 딸이 넷입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여보 가정을 지켜야죠 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 그거 나도 알지. 그런데 저거는 1893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모처럼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세우는 건축인데 저 문제가 잘못되면 뭔가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비는 내리죠.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지붕 위로 올라갔고 이런저런 노력 속에 끝에 고무화가 마침 그 아래쪽에 있어서 동염해서 더 이상 벗겨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보통 목사로 보지 마십시오. 비 오는 날 지붕 꼭대기에 올라선 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스러움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 잘 마무리해서 동판이 잘 그대로 설비되고 건축이 그래도 마무리됐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겁니다. 저것이 벗겨져 나가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최종적인 것도 그렇지만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저 지붕 꼭대기에 서겠어요. 이 고백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다 아시고 지키시고 동행하는 분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92년 역사 속에 주한감리교는 위대한 역사를 많이 해오셨고, 말씀의 역사와 선교 역사, 특별히 국제정서 박물관 등을 통한 참 세계교회의 공헌한 바가 큽니다. 여러분, 특별히 귀한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 있죠. 눈물 나는 일 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왜 순수하고 진실하고 우리로서는 최고의 아빠인데 왜 일찍 데려가셨는가, 쉽게 답이 잘 안 나오는 아픔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더 새로운 것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한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게도 하시고, 다시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바를 가지고 위로하신 자의 자리에 서게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응원하고 계시고 내가 함께 아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고난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승리하는 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는구나, 이 고백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고난도 함께 주심에 대하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고난 중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